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살피면서 진부하게 우리가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또 다른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씀의 권능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받고 교훈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 또 적용되어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굳게 세우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의 권능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원을 통한 말씀의 권능은 또 이제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능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형편과 같지 아니한가, 지금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힘들 것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걱정할 것 없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입을 다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되어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정해진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권능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담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러한 것이죠. 금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라 합니다. 누가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으면은 항상 어둠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부둥쳐도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어둠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영광의 찬란한 빛 가운데 행복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배은망덕한 삶을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믿음이 없다는 소리죠.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두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사는가 하면은 금방 또다시 어둠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삶은 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어둠만 쭉 되면은 언젠가 빛이 비칠 것을 생각하면서 쭉 갈 수가 있는데, 빛이 비쳤다가 어두웠다가 빛이 비쳤다가 어두웠다가 자꾸만 반복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곳에 그 방식에 젖어 들어가지고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당연히 세상은 빛이 비쳤다가 또 어두웠다가 그렇게 되는 거야.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 당연히 그렇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삶이 다른 게 없어요.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행복함이 없어요. 이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절망 속에 허덕여도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하신 대로 될 것을 믿으며 그 예비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비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불신앙에 자꾸만 저들고 세상과 자꾸만 구별이 없어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말입니까? 다르다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여러 잡신들과 다른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도 역시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똑같을 것 같으면 예수 믿는 보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는 또다시 이전의 방법대로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타협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정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주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믿는 사람들 하여금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게 했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며 가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어두운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그 모든 결과를 이미 앞서서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 전역에 깜깜함이 임하였지만 일주일 동안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어땠다고요? 광명이 있었다. 애굽 전역이 다 깜깜해서 애굽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은 광명과 밝은 빛이 있어서 그들의 삶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는 애굽왕 바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짐승 에리까지 첫 번째 난 모든 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홍해에 잠겨서 멸망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홍해에 잠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40년을 지나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서 음식을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그들 돌보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우리도 어둡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해서 나도 힘든 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답답하다고 나도 답답해서는 안 되고, 세상이 절망스럽다고 나도 절망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권 음불론한 말씀의 권능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9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어두움에서 벗어나 밝은 빛 가운데 찬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지난번 여선이자 드보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또 악을 행한다. 어디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또 행한다는 것입니다. 참 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한다는 거죠. 이게 보통 세상 말로 해서 보통 뻔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좀 굳고 좀 못됐다 할지라도 대면하여서 악을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쓴 사람 눈앞에서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악한 사람이 안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바로 악을 행하겠다는 것이죠.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습니다. 악을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은 어쨌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길을 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시대도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파종을 하면은, 씨를 뿌리기만 하면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아요. 또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당하면서도 이들은 또다시 악을 행하여 배은망덕하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또 하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부러진다는 겁니다. 또 부러지져요. 6절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러지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러지졌으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래도 그냥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8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 축복의 땅에 뿌리박고 살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이방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가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어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만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권능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1절 말씀부터 이제 8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몰래 타작하는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권능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이 권능이 나타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하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아무리 말해도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큰 용사라고 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그를 향하여 가라고 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주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어떠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권능을 이루시고 그 이루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또 마음이 여린 사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든지 든든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꾸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정을 보이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머무르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달려가서 제물을 준비하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나왔을 때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표징을 보여달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표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징을 보여. 이 구약시대 나더니 여호와의 사자라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사자로서 택한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는 표징을 보여줍니다. 내게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한 말씀대로 하나하나 그를 위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기드온이 2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죽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보고서 살 사람이 없다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안심하게 하시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이 말씀을 듣는 기드온은 바로 이 땅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의 내게 평화가 되셔서 내가 주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표징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점점 기도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그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용기를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하나 체험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나서 이 기도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합니다. 비록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는 밤에 일어나서 그 밤에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낮에 하지 못했지만 밤에 행하였지만 용기 내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간다는 것이죠.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말씀의 권능을 믿고 그는 하나하나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원래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버지가 마음이 변한 것이죠. 마음이 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을 끌어내고 죽이겠다고 할 때에 31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아버지가 기드온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편을 듭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한순간에 마음이 변하여서 기드온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가니까, 용기 내어 움직여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주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또다시 다른 방법을 주님께서 또 들려주십니다. 다른 기회를 또 주시는 거죠. 33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친지라 했습니다. 또다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34절 3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의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십니다. 말씀의 권능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기드온은 나팔을 부르습니다. 나팔을 부르더니 아비에셀 즉 자기의 족속들이 다 뒤를 따라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따릅니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냈더니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기드온을 감동하시고 기드온이 그 말씀 감동되는 대로 움직여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다 감동하여서 기드온을 따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기드온은 아직도 우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36절 37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스라엘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주님 앞에 표정을 또 구합니다.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39절에 또다시 그는 또 간구합니다.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40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 기드온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용기가 자꾸만 사라지는 이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표징을 자꾸만 그가 원하는 대로 표징을 주시는 것이요. 자꾸만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주변은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듭니다. 반대로 주변 땅은 마르고 주변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만 바싹 마르게 합니다. 이렇게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권능을 이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대로 나아가서 말씀대로 승리의 기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만 돌봐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이 기드온은 마음을 굳게 정하지 못했습니다. 7장을 봅니다. 7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7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사람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7절 8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기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감동시켜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감동시켜서 불러 모으시는데 많다 하십니다. 몇 명입니까? 32,000명.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메뚜기 떼같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골짜기 가득 차 있는데 32,000명을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22,000명을 물러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10,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그들을 또 거르고 걸러서 3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0명으로 충분하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의 방법은 군사가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하십니다. 300명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 9절에서 11절, 15절 말씀까지 9절에서 15절, 7장 9절 15절 읽어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북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가리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드온이 두려워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싸우려고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권능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하라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나님께서 그 손이 강하여지도록 담대하게 나가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만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기도는 부라와 함께 내려갔더니 그 사람들 두 사람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에 대하여서 해석을 해주는데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원수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 모든 물로 몰려왔던 사람을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용기를 자꾸만 북돋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어리석은 것, 내가 유유부단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자꾸만 뒤로 물러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내가 용기가 생기지 않으면 내려가서 한번 보아라, 들어보아라 말씀하시면서 또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르고 또 답바스에 가까운 아벨 머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300명이 세대로 나누어서 그 넓은 진영을 둘러싸 있습니다. 둘러싸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그들이 다른 거 다 하지 않아요. 예, 보니까 21절에 보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랬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제자리에 서서 외치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다 두려워서 부르짖으며 도망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사사기 8장 10절에서 12절 읽어봅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온전하게 격파했습니다. 칼든 군대의 칼든 자가 12만 명이라 했습니다. 남은 사람 15,000명이라 했습니다. 300명으로 이렇게 12만 5천명을 13만 5천명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해 가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용기가 나지 않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근심 걱정이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표징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표징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으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강건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이러한 체험을 쌓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든든히 설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살펴봐도 도무지 말씀대로 될 수 있는 것 같지 않은데도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아무런 생각 없이 주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마침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찬란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결국은 믿고 그 권능을 체험하고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그 승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습니다. 8장 22절 봅니다. 8장 22절 23절 8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한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기드온의 생각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버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스리지 않겠다.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행한 사람과 아니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버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견뎌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변망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바로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또는 인간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얼마나 내가 생각했는데 얼마나 기도해 줬는데 얼마나 위하였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 이것이냐 낙심할 거 없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기억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기억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의 은혜를 기억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그 뜻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의 아들도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리소서 했는데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함께 기드온의 모든 자녀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다 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금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하셨으니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으니 우리도 이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며 또 실천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의심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주님께서 내게 비춰주시겠다 하셨으니 어두움에 거하지 않겠다 하셨으니 지금 비록 어두워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고 걱정의 근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두려운 생각이 자꾸만 생기고 의심이 자꾸만 생기도 우리는 더욱더 이 기드온처럼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표징을 붙잡고 우리는 말씀의 권능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기드온처럼 용기 백배하여 전진하고 전진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전진했습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망하고 자기들끼리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것이고 그래도 안 생기면 주여 나로 한 믿을 수 있도록 표징을 좀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대로 기도원이 이렇게 여러 번 자꾸만 시험하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다 기적을 보여주고 했는데도 아직도 용기가 없으니까 또 다시 주님께 또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따로 표정을 또 만들어 주십니다. 언제까지? 용기 백배하여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니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이 말씀의 권능,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의 권능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2019년을
내가 부족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기도원처럼 나도 승리할 것이다. 나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의심이 좀 있어도, 내가 나약해도, 용기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하셔서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실행하여 2019년의 삶을 정말로 행복한 생명의 빛이 넘치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밝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저희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어내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표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용기가 생길 수 있도록 표징을 끊임없이 이루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 기도원처럼 승리의 기가를 부르게 하소서. 내가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싸워서 멸하고 도망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를 바라보며 저희들의 용기 백비하여 2019년을 끊임없이 밝은 빛 가운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